이 열왕기상 18장은 구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잖아요.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또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의 한 장면이에요. 이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극악무도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또는 진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신지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죠.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모든 이 이스라엘의 괴로움의 시작이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합에게 이 사건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,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바알이라는 게 이 농사의 신이고 풍성과 부요의 상징의 신이에요.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를 내리게 하는 건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던 것이 사실은 이 풍요와 부요의 신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. 그 보여준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비가 오지 않은 것을 지금 이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.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자기의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. 근데 사실은 그게 더 문제가 아니고요.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. 이게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다리가 다친 것처럼 또는 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때는 바알을 섬기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의 오락가락하는 신앙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때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는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. 왜 그렇게 머뭇거리는 일들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이 29절까지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리가 뭘까, 생명이 뭘까, 또는 하나님이 뭘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엘리야는 한 사람이잖아요. 그리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오히려 지금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.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. 이 엘리야는 쫓겨다니는 인생이고 아합과 이세벨은 힘을 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
진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백성들이 왜 머뭇먹거리냐면 누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. 왜냐하면 힘이 있는 거니까. 왜냐하면 그가 왕이고 그는 왕궁에 살고 그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진리라고 생각하는 엘리야는 쫓겨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두 번째는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엘리야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겨우 한 사람인 거예요.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, 그러니까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. 바알을 따르든 아세라를 따르든 이 우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의 선지자, 다시 말해서 그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850명이고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850대의 1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진리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많은 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850명이고 여기는 한 명인데 그러니까 850명이 더 세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떤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진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. 엘리야는 겨우 한 사람, 그것도 목숨을 건진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.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이렇게 돼 있어요.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, 그러니까 850명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아합과 이세벨처럼 아주 먹는 것들이 왕의 급대로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왕과 왕후가 먹는 상에서 같이 먹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. 진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가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니까. 세 번째는 엘리야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내는데요.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불을 붙일 때에 이 지금 제단에서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.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. 제사를 지내는데요. 뭐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신을 깨게 하고 또 그 신의 것들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. 거기다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큰 소리로 뭔가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
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이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거기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. 어떻게 자기 몸을 저렇게 상하게 하면서까지 어떻게 저게 신에게 헌신할까? 어떻게 저렇게 정말로 그 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그냥 열정적으로 자기 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?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엘리야는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말만 하는 것 같고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진짜 신을 향해서 아주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권력도 우상에게 있죠. 사람들의 숫자도 우상에게 있죠.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열정은 더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진리가 아닌가?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번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신앙이 뭐냐면요. 여호와 이레예요.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.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처음과 시작을 알파와 오메가처럼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신앙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? 사실은 약속,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말씀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시 말해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숨겨진 7,000명 그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라고 해요. 세상에 모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남은 자,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.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. 그래서 진리는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진리는 숫자가 많으냐 아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,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이고 그거를 신실하게 그것을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선포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지 그게 부르짖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냥 희생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그 신의 노력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는 숫자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노력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래서 진리는 누가 뭐래도 진리고 그 진리는 약속에 기반하고 있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약속을 기억하는 자로 그리고 그 약속에 기반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또는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
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